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달걀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목사님이 달걀을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는 걸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는 아마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이 달걀의 껍질을 깨트리고 나온 그 힘이 아마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시는 그런 것을 연상해 주려고 달걀을 삶아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세시대 한 가정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서 참 힘든 삶을 살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남편의 집과 땅을 다 빼앗고 로잘린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로잘린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 집의 이 가훈인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달걀을 삶아서 자기 집 가훈을 이 달걀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자신의 아내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절망을 하고 남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달걀을 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나와서 그 달걀을 주면서 해피 이스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달걀 안에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집에 가훈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걀 어디서 났니?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달걀이 있어서 아저씨가 더 힘드는 것 같아서 이 달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아서 로잘린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달걀은 이 병아리가 깨트리고 나오는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하는 의미가 이 달걀을 삶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달걀을 하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달걀을 삶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참 잘했죠, 우리 청년들. 근데 이 달걀을 보면 여러분,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무정란일까요? 달걀을 보면 여러분 그거 구별해 내실 수 있습니까? 병아리 감별사는 있어도 달걀 감별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아리 이렇게 잡으면 이미 와서 그 일에 공장에 다니신 분들이 있죠. 달걀을 잡으면 이렇게 보면 암놈인지 순면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놓는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걀은 보고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품고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좋은 온도에다가 좋은 환경에 두면 나중에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것은 유정란이고,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중에 썩어버리는 달걀은 무정란입니다.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값싼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예쁘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 수도 있고 파마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부터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된 이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씩씩합니다. 담대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처져 있고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건강해도 그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도 자살하느냐? 매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매 37분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고 OECD 국가에 들어섰고 이전에 그 폐허였던 한강에 63빌딩이 세워지고 그보다 더 큰 빌딩이 지금 잠실에 세워지고 있지만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청소년의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라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소망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에이즈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소망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될 텐데, 먹을 것이 없는 아시아의 빈곤 국가라면 그것이 이해가 될 텐데, OECD 국가에 들어섰고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날 만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어서 37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하고, 청소년의 자살률 1위가 그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0세, 70세, 80세가 됐는데 인생을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자살을 한다면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우리들의 공동체에 소망이 없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시청각 자료를 위해서 가지고 온 이 달걀, 우리 청년들이 삶았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 그래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미국에 보내주시면 정말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청년들은 정말 내가 미국에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들 강의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숙제를 내줬는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를 좀 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을 영어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좋은 학점을 얻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취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 남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영주권을 갖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우리에게 바람이 생깁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아이를 낳는 것, 잘 육아하는 것,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비즈니스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여기서 정말 조금만 더 잘 되면 정말 내가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더 인정받아서,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거기서 한 스텝만 더 승진하면이라는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의 소망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되고, 그 짐들을 소망으로 바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취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소망을 가졌어도,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가졌어도,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냈어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 화장이 되어서 불타버리든지 아니면 관석에 갇혀서 그것이 썩어져 가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죽음이 우리의 인간들이 갖는 소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갖는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간에 그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성공의 참맛을 모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 후에 그 갖는
그 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정말 절망 앞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에 부딪혀 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 본 사람보다 훨씬 더 값지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망들을 잉태해낼 뿐이고 그 끝은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가짐으로 인하여 갖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했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대로 풀었으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에서 두 가지 상황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황제의 대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을 때 성벽에 서서 유앙겔리온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또 한 경우는 그 제국의 왕이 황제가 적군들과 마지막 결투를 하러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돌아온 병사가 성문 앞에 서서 유앙겔리온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축하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내 신앙과 내 인생에서도 패배한다고 내 싸움을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사망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패잔병과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승전한 그 군사들의 이 표정과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그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를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았든,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살았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면, 어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그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인들을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가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가늠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리 생각하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가늠한 자마다 실제로 가늠한 것과 똑같다 말했습니다. 살인한 사람, 범죄자들을 보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죄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 사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죠. 굉장히 싼 값에 맛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을 3번을 보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과가 처음 사과보다 나중에 사과가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딴 사과보다 나중에 가져온 사과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보관을 잘 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좋은 것을 팔려고 주인이 놔뒀다가 팔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과라는 것이 첫 열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해서 계절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가장 청년의 때보다 정말 그 강건한 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부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말을 하면 어떤 큰 짐승들도 그 앞에 와서 복종하고 그 이름들을 지어줄 정도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그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능력과 그 강건함을 이어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연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까워져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리따운 모습으로, 아마 그때는 미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A라는 집사님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B라는 권사님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가라는 사람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키고 그 어떤 그 가난한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려내셨는데, 예수님이 왜 가장 첫 번째 부활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셨을까? 그런 질문 하나 가졌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고 유두고의 부활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이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되면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영원토록 기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망은 거룩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가장 부족한 나에게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어떠한 많은 물질보다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정말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에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내가 영원토록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그분의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내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으로 찬양을 해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려는 열정이 없고 그 마음이 없고 진실된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알기 어려우면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목사님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헛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거부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그 모욕과 조롱을 다 참아내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내 안에 들어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소망이 거룩에 대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대한 소망이 그 거룩의 소망을 눌러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그 소망이 그래도 내 자신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서 내 자식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겠다는 그 소망이 거룩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소망과 열심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눌러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우주 만물보다 어떤 값진 보화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실이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 승리했으므로 너는 나의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외로울 때, 힘들 때, 낭망할 때, 지칠 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 주님에게 작은 목소리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거룩의 소망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소망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거룩에 대한 소망도 바로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작은 목소리로 날마다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